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3장을 부르시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그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피로써 고청케 하셨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장남환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밖에 없는 우리를 아버지의 전으로 인도하사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고 감히 아버지 앞에 섰사오니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아버지의 한량없는 긍휼로 굽어 살펴주옵소서. 벌써 수년째 코로나19라는 역병으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또 지구촌 한켠에서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창 부모의 품속에서 따뜻하게 자라나야 할 어린 영혼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아빠의 손을 붙들고 불안과 공포 속에 안타까이 울고 있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이 시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역병과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나뉘어진 마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곳곳에서 일고 있는 산불이 심각한 국가 재난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재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 모두가 함께 위로하고 동참하여 하루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곧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누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화합하고 단결하는 데 우선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삶의 질이 회복되어 우리 민족의 염원인 남북 통일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는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70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신 정릉감리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교회당 구석구석마다 남아있는 많은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로 생각하고 애써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희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역자님과 장로님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는 말씀 안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기도와 봉사로 어떤 고난과 시련도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의 근육을 튼튼하게 살찌워서 지혜로운 아버지의 자녀로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애쓰고 수고한 찬양대 지휘자 대원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년 맞이하는 사순절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더욱더 깊은 묵상으로 체험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의 믿음이 부활절을 맞을 때는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의 아픔과 고뇌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보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의사의 손길로든 간병인의 보살핌으로든 가족의 따뜻한 위로를 통해서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성령의 불로 깨끗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제단에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골수를 쪼개시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강건하고 행복해지기를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쪽쯤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쪽쯤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순옥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배들은 베세메스 경계선에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울면서도 똑바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지금쯤엔 동해안 산불이 좀 잦아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순간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손길이 그들에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전히 포성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일이 없기를, 결코 우리가 이 땅에 참된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아픈 경험을 통해서 뒤늦게 후회하며 깨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늘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를 새롭게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월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도와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어제가 절기로는 경칩이었습니다. 잠자던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때였는데요. 사실 겨울잠에서 깨어나야 할 것은 개구리보다도 우리들입니다. 때로는 바빠서, 때로는 지쳐서 나도 모르게 신앙의 잠에 들었던 우리들이라고 하면 우리들이야말로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주 수요일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선거하는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정치적인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되 무엇보다도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인지를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살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표를 잘 행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우리 민족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들이 그 행사하는 한 표 한 표의 권리가 모아져서 올바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새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나와 주님과의 거리가 아득하게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나와 주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만약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 거리를 좁혀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거리를 지워야 됩니다. 사순절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동안 주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이 거리를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좁힐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는 주님 곁에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의미 있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 몇 가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한 아기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부임하고서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그 교우 가정의 가족이 한국을 방문할 때 고국에서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들이 방문한 기간에 세례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최승연 어린이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함께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유아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소중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3부 예배 함께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김두명 장로님의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2006년에 장로로 부르심을 받아서 16년간 정릉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어찌 그 세월이 쉽기만 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남모르게 흘린 땀과 눈물, 헌신이 이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개는 은퇴 찬하 예배 이렇게 찬하라는 말을 쓰는데 장로님께서 찬하라는 말 대신에 그냥 감사라는 말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단어 하나의 선택에 있어서도 그분의 겸손함을 느끼게 됩니다. 대개는 외부에 있는 이런저런 기관장을 초대해서 하기도 하지만 장로님은 우리 교우들과 이 시간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또한 참 소중한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럴수록 그분이 16년간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시간을 우리가 고맙게 기억하고 앞날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장로님 은퇴 감사 예배, 그 예배에 임하는 장로님 우리가 고마운 마음 또 축하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신천 임원 임직식도 있습니다. 당연히 연초에 가져야 할 시간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새로운 직분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새로운 임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분들의 믿음은 깊어지고 은혜는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정릉교회는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중요한 시간인데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순서의 의미를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잦은 전쟁을 벌였던 족속 중에는 블레셋 족속이 있습니다. 마침내 이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에게서 아주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법궤를 빼앗게 되었던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법궤를 빼앗게 되었으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승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장기에서 아무리 세력이 좋아도 궁을 빼앗기면 게임에서 지는 것처럼 말이죠. 아마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블레셋은 전쟁에서 빼앗아온 이 법궤를 전리품 취급을 합니다. 승리감에 도취했죠. 하지만 그들은 이 법궤로 인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블레셋 안에 법궤가 가는 곳마다 큰 재앙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법궤가 옮겨가는 곳마다 큰 재앙이 나타나자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가 됩니다. 좋아했던 것과는 달리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자 더 이상 블레셋 안에 법궤를 모셔둘 수 없다라고 생각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사제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이 법궤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물어봅니다. 그들의 사제들과 점쟁이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본래 법궤가 있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된다. 다만 돌려보내되 법궤만 돌려보낼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속건 제물, 면죄, 죄를 면하게 하는 예물을 갖춰서 돌려보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속건제물, 면죄 제물을 보내야 재앙이 그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블레셋 땅에서 아스돗, 가드, 에글론 등지를 옮겨 다니던 법궤는 7달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법궤를 정말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끝까지 알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지금 법궤로 인해서 일어난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저 법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돌려보내기로 하면서도 이게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일까? 우리도 그런 일, 그런 순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최대한의 예를 갖춰서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실는데요, 법궤만 실었던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면죄 제물을 준비하는데요, 재앙으로 나타났던 종기 모양을 한 금으로 만든 종기 모양 5개, 그리고 금으로 만든 쥐 5마리를 상자에 담아서 함께 수레에 실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블레셋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수레를 끄는 짐승을 정하는 일인데요, 그들은 새끼가 달린 암소 2마리를 선택합니다. 어미소 2마리인데요, 이 2마리 소는 젖먹는 새끼가 있는 소였고, 또 하나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소였습니다. 그들이 정한 기준은 매우 단순합니다. 만약에 이 2마리 소가 수레를 끌고서 법궤가 원래 있던 이스라엘 베세메스라는 곳을 향해서 곧장 걸어가면 그동안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만약에 가다가 걸음을 멈춰서 좌로나 우로나 돌아서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사실 이런 기준은 누가 봐도 불합리합니다. 한쪽으로 기운, 기준이죠.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소가 수레를 제대로 끄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또한 젖먹이는 새끼들을 떼어내면 이 새끼들이 엄마를 찾을 텐데, 새끼를 두고 수레를 메고 가는 이 2마리 소가 그 길을 계속해서 곧장 간다는 일이 어찌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수레가 달린 멍에를 2마리 소가 맵니다. 결의소가 됐죠. 나란히 걷기 시작하는데요, 그 길을 블레셋 방백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소가 곧장 걸어갈까? 걸음을 멈춰 좌로나 우로나 돌아설까? 소를 따르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2마리 소가 베세메스를 향하여서 곧장 걸어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미를 찾는 송아지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2마리 암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갈대에 울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번역 성경은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갔다라고, 울면서도 똑바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옮기고 있습니다. 수레를 따르던 블레셋 사람들이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되어지는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신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특별한 순서를 갖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가는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한 아기가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고국을 방문한 시간에 부모님 품에 안겨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한평생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기를 빕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딸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김두명 장로님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6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벳세메스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 올라갔던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걸음을 멈추거나 좌로나 우로나 돌아서고 싶은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걸음마다 담긴 그 마음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실 겁니다. 주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이겨내야 했던 일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아내야 했던 일들, 헤아리기 힘들 만큼 많았을 겁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음의 본질을 담고 있다라고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가나에서 행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떨어진 포도주를 물로 더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주셨던 두 가지 은혜가 장로의 직분을 내려놓는 김두명 장로님에게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신랑을 진정한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분은 주님이셨지만 칭찬은 신랑이 받게 합니다. 장로님께서 그동안 헌신의 길을 걸어오셨으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신뢰를 받는 이 땅에서의 인생이 참된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 중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던 자가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어찌 자네는 이처럼 좋은 포도주를 나중까지 남겨두었는가? 은퇴 이후에 이어지는 시간이 지금껏 살아왔던 어떤 시간보다도 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정릉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이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 더 좋은 장로님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믿음의 전통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직분을 받아서 임직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새로 받은 직분은 처음으로 멍에를 메어보는 두 마리 암소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기도 할 거고
때로는 한 번도 메어본 적이 없는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끄는 일이 등짝이 까지는 것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마리의 소는 처음 메어보는 멍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멍에를 메고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도 처음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그 사명을 믿음으로 받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임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끼들이 엄마를 찾아서 우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외면하고 길을 가야 하는 어미소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적지가 않을 겁니다. 걸음을 멈추게 하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늘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럴 때면 오늘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마리 소를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면서도 끝까지 걸어갔던,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그 의미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울면서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 임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는 이들이 지금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저 사람의 믿음과 저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되어지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들이 우리 새로운 임원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특별한 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중요한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선명하게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어미 소처럼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 속에 아프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벳세메스로 끝까지 걸어간 두 마리 암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박수를 받았을까요? 꽃다발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동안 수고했다고 맛있는 음식이 마련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니까 두 마리 소는 제물이 됩니다. 그것도 번제물로 불살라 바쳐집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갔을 때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이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비난과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꽃다발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 꼭대기에 매달려서 발가 벗겨지십니다. 그렇게 끝까지 울면서도 그 길을 걸어간,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간 그 길 끝에서 예수님도 번제물이 되십니다.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우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주님은 그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겹친 이번 주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싶은 한마디는 울면서도 똑바로라는 말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이나 새로운 임원이 되시는 분들이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그것을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베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소가 그러했듯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로 향하신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울면서도 똑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신앙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로 울면서도 똑바로 그 말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울면서도 똑바로 베세메스를 향해 걸어간 두 마리 소를 생각합니다. 고난과 수치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울면서도 똑바로 그것이 세상 한복판 우리가 지키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럴수록 우리가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부족하고 때로는 너무나 악합니다. 동해안을 휩쓸고 있는 산불을 주님 기억하시고 어서 속히 잦아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총성이 어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님을 무릎 꿇어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온 인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주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 뜻 안에 있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난받는 이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빛을 비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빠진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하늘 양식으로 인하여 구원의 그 시간까지 믿음의 길을 울면서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특별방역기간이 3월 13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출입 기록 확인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주중 예배는 온라인으로 이어갑니다. 소모임을 삼가해 주시고 방역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로 은퇴 감사 예배 및 2022 신천 임원 임직식이 오늘 3부 예배시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 임원 임명식이 오늘 3부 예배시 진행됩니다. 로비 필사대에 있는 임명식 예문을 지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 거주자를 위한 세례 예식이 오늘 3부 예배시 진행됩니다. 정릉 지역을 섬기기 위한 정릉천 청소사역을 3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진행합니다. 함께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참여 시 봉사활동 점수가 인정됨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2022 사순절이 지난 3월 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기에 40일은 묵상집을 구매하여 동행합니다. 주보에 2022 사순절 묵상집 이용 안내 내용을 담아두었습니다. 함께 참고하셔서 40일 동안의 묵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서선교위원회의 그리다 꿈 제2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각층 로비 필사대 또는 1층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청장년회 말씀 배달 사역이 3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주하지 못하는 청장년들에게 말씀을 배달하고자 합니다. 단체 채팅방에 공유된 링크를 클릭하여 설문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종민 청년이 새 가족으로 등록했습니다. 함께 환영해 주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2022 상반기 청년 양육이 각 단계별로 3월부터 5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청년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총여선교회 임원회의가 오늘 오후 1시에 단체 채팅방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3월 정기기획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3월 9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에 입원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보에 기재된 명단을 확인해 주셔서 환우들의 몸과 마음, 신앙 회복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희 집사님의 모친이자 위사량 성도님의 장모 되시는 이순옥님께서 지난 4일에 별세하시어 장례로 모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서충식 전도사님이 기도주간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교회에서 금일 행사를 기념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김두명 장로님, 전상래 권사님 자녀 가정에서 김두명 장로님 은퇴에 감사하여, 이준열 권사님, 지정현 집사님 자녀 이세아 생일을 맞이하여,
남명우 권사님 어머니 기일을 맞이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두어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비대면 주중 예배가 비대면으로 이어지는데요. 모든 예배는 저희 교우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교회에서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이 코로나 좀 조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진 않지만 저희 교직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실시간 영상을 송출합니다. 혹시 시간이나 마음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있는 곳에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릉천 봄맞이 청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말없이 우리의 몸으로 전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날 오셔도 좋지만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오실 때 좀 편한 복장, 또 운동화나 장화 있으신 분은 장화, 혹은 집게 같은 것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쓰레기를 담는 봉투는 교회에서 준비하겠습니다. 또 인원이 2조가 된다고 그러면 정릉천 아래에서 한 조가 올라가고 한 조는 저 위에서 내려오면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준비할 것들이 있어서 신청을 바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흔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집이 사무실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데요. 겟셋만의 너머라는 그런 묵상집입니다. 나의 겟셋만에는 과연 어디일까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귀한 묵상집이고요. 활용하는 방안이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그리고 앞뒤에 있는 분, 혹은 가정에서 가족끼리 이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우리가 어둠 속에 잠길 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신음할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일이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울면서도 똑바로 끝까지 걸어갔던 두 마리 어미소처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